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BTS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BTS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그 선한 뜻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들은 접어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학교도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으로 등교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실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교과서에서 배우셨겠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은 꼭 하도록 명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창시개명, 즉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하는 것이지요.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진 않았겠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서 신분을 증명하거나 신분증이 필요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은행 가거나 병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 떼거나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하나도 못하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름 가지고 그랬을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 사실 이름 이야기했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불리우는가에 따라서 이런 모습도 되고 저런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엔 다 그 의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이 환관장, 지금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이 네 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냐면은 모두 다 바벨론의 우상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네 개의 이름을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간단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론 우상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무서운 게 이름을 바꾸면은 그 사람도 함께 변해갑니다. 맨 처음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창씨 계명을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조선 사람으로서의 그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름 하나 바꿨더니 점차 그렇게 불리다 보니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진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환관장 역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은 전부 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이 아무나 막 끌고 가진 않았어. 능력 있고 재능으로 충만한 뛰어난 사람들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네 사람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영입하고 싶은 사실 그런 탐나는 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의 속셈은 이 네 사람을 뼛속까지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에 충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은 말입니다. 이 네 사람은 만약에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에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은 진짜 엄청난 부와 명예, 성공 다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인가요? 배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거다. 그런 인생이라면 이건 기회가 맞죠. 이름 하나 바꾸고 충성만 맹세하면 나라에서 진짜 고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고 연봉도 엄청나게 빡세게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도 주고 심지어 결혼까지 시켜줄 텐데 그렇게 평생 돈이나 집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말이야. 이런 기회가 어딨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매트릭스 되게 오래전에 나왔네요. 벌써 본 적 있나요? 이번에 4편이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 매트릭스 장면 중에 이거는 영화를 안 봐도 알 거야. 거기 유명한 게 빨간 약, 파란 약이 있어요. 뭔지 알죠? 알죠?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인 네오, 여러분은 존 윅으로 더 유명한 이 네오 아저씨가 가상의 세계인 매트릭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피어스라는 형님이 나타납니다. 찾아와서 이 양손에 알약 2개를 얹고 그래요. 선택하라고.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만약에 너가 파란 약을 먹는다면은 너는 지금까지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거야. 대신에 그 속에서 너는 매트릭스라는 거대한 OS와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식물처럼 길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좋은 파란 약을 먹어. 대신에 빨간 약을 먹으면 너는 매트릭스라는 세상에서 깨어나서 진짜 세상,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리얼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약을 먹겠나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사실은 이제 그만 이 파란 약 먹고 행복하자, 먹어봐, 이거 좋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환관장의 제안을 뿌리치고 사실은 빨간 약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8절 9절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놀라운 게 사실 9절인데요. 환관장은 감히 이 빨간 약을 선택한 다니엘을 사실은 순삭시켜버릴 수 있어요. 감히 빨간 약? 이런 식하고 순삭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의 은혜와 자비를 얻게 하셔서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파란 약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저는 과거에 킥복싱 한 3년 했었고 해병대 힘든 훈련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든 뚜껑은 열어봐야지 안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힘든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 막 그게 얼마나 힘든지 막 이야기를 해.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끼리 그 힘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50만큼 힘든데 말로는 100만큼 힘든 걸로 부풀려지는 거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이게 정말 그렇게 100만큼 힘든 줄 알고 해보지도 않고 뚜껑도 안 열어보고 포기하고 단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무섭고 걱정되고 막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끝까지 가서 뚜껑을 열어본 사람들이 있어. 사실 그 사람들 마음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야. 아, 나 70밖에 준비 안 됐는데 80밖에 안 됐는데 이거 100만큼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뚜껑 열어봤더니 사실 50인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유튜버들이나 미디어가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힘들고 그렇게 빡센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100만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말이나 영상으로 접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 말씀의 이 환관장처럼 우리의 이름도 생각도 마음도 싹 다 이 세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편에서 세상의 편으로 서도록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파란 약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짓 대신에 이거 먹고 그만 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 이렇게 유혹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빨간 약,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진짜 세상을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래서 그 파란 약을 한번 들이대보는 그런 환관장의 생각과 마음을 오히려 바꿔버리셨죠. 그러면 그 가운데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일까? 8절에 나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것들이잖아요. 사실 대충 넘어가기 되게 쉬워요. 저만 해도 뭐 밥 대충 먹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심지어 그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를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뜻과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바꾸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중간고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집으로 아마 또 하나의 선물이 배송되었을 거예요. 아마 짠! 이 집 모양 저금통이, 교회 모양 저금통이 여러분의 가정에 배송되었을 텐데, 이번 365 늘 감사 헌금,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그 365 늘 감사 헌금을 이 저금통에서 다음 주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반드시 이 저금통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우리 BTS 공동체의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한서연, 여러분에게 아마 누나나 언니일 텐데, 우리 서연이가 이번 주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돼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관심과 기도로 우리 서연이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그렇게 행복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금통 잊지 마시고 365들 감사헌금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 볼 수 있으면 교회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